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말씀 함께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9장 25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서마다 조금 각기 다르게 보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4개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3번에 거친 장소 이동 이후에 기록을 하죠. 처음에는 동산에서, 헬라어로는 케포스라고 하죠.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문 앞에서, 세 번째는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친 장소 이동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동산에서, 두 번째로는 문 앞에서, 세 번째로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고난 사건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정말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해도 그 깊이를 다 충분히 깨닫기도 어렵고 전달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정돈해보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이 부분 18장과 19장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장과 19장 내용을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장소 이동이 있었죠. 처음 장소는 동산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동산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늘 성경 공부할 때 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서는 참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사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중요한 일을 만나건 아니면 사소한 문제를 만나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참 놀랍게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기도해 달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쪽 편에서 잠을 자고요. 예수님은 이쪽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는, 그게 십자가 지기 전에 처음에 벌어졌던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우리가 늘 그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나라면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을 생각해 보곤 하죠.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임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문 앞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긴 했는데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 서서 베드로가 그 문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 안쪽에서 따귀를 맞고 있는, 또 재판을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문을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서 있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이야기해서 그 베드로를 문으로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문을 넘어서서 예수님 편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의 문만 넘어서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또 다른 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안뜰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결국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 아마 날씨가 좀 쌀쌀했던 것 같아요.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쬐고 있는, 몸을 녹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안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가 넘어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게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께서 겪으셨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에서, 빌라도의 사택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불결한 곳에 들어가셔서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끌려가시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계속 오랫동안 묵상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도 잠깐 들었지만 중요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들, 요한복음 18장과 19장까지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일 역시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더불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도록 그냥 홀로 내버려 두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난 이것을 간절히 원해, 난 이것을 내가 받기를 원해, 이것을 꼭 성취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언가라도 했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나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좀 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조금 가려먹고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손을 내밀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 지는데 가야 되겠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홀로 남아있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남아있고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게 이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전혀 몰랐는가? 제가 생각할 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것과 별개로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으러 갈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위에다 경 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듣고 깨닫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은 항상 이쪽 편에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있고요. 예수님만 저쪽 편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끌려가시고 혼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18장과 19장이 기록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뿐이죠.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원하고 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과 제자들이 받고자 하고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중간 과정과 제자들이 원했던 중간 과정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시대, 같은 시기, 같은 장소를 늘 공유하고 있지만 항상 다른 존재예요.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 같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붙기 위해서요. 승진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때들이 참 많아요. 이건 그냥 십자가 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준비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과정을 거쳐가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게 십자가 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8장, 19장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거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과연 거쳐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저쪽에 나는 이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종종 있곤 합니다. 이런 어긋남들이 우리에겐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 자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 생각해야 될 점은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육체적 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통을 당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리고 피를 다 흘려내는 그 고통을 다 실제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진짜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우린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냥 어떤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요. 십자가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존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그래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죄를 짓고 사형언도를 받아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 옆에 있었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말이, 그 제목 자체가 정말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익이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이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성도분들 중에는 그걸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어떤 능력을 갖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유익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실을 이 십자가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그 고난의 일부분이라도 덜어줄 수 있나요? 덜어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믿음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때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다?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데 도움을 받았다? 아니에요. 제자들이 눈꼽만큼도 믿음이 없었지만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께 해드렸느냐 안 해드렸느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혼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 그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지, 그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조금 더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이걸 조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가 어렵고,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 그 사실을 조금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데,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를 끌고 가서 구원받게끔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이러니까 오늘은 설교가 금방 끝나겠구나, 이렇게 금방 끝날 겁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제일 어떤 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이렇게 보시면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사실 지난번에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가 쭉 설교하면서 다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지껏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도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성전 폐쇄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또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도 걸으셨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곤 했지만, 그 사건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기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따로 있었다고요. 주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잘 알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신가? 맞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것을, 새 언약을,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게 본질적인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왕의 신하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고쳐주셨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기적은 왜 행해주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병든 자, 연약한 자,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심판받은 문제인데,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참된 안식을,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게 본질적인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본질적인 은혜를, 생명을, 안식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 따라다니면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네? 병자를 고치시네? 그것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그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거든요. 이제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기적은 다 행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병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도 병자 고쳐주십니다. 십자가 지지 않았어도 귀신 쫓아내십니다. 십자가 지지 않았어도 물로 포도주 만드십니다.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에요. 사실은 조금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는 모든 병자를 고쳐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이전에도 이미 다 행하셨던 일들이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인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너희들은 그것만 보았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이전에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셔도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병자를 고쳐주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심판받고 형벌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더 이상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데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이야기하죠. 병자 고치는 거요. 불교에서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도 병자 고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병자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참으로 생명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은혜를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계속해서 병이나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했던 대학이나 붙여주십시오. 돈이나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이나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이외의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 이외의 다른 은혜들,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 누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본질적인 모든 은혜들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왜 교회에 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참으로 나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오직 십자가 고난만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귀한 은혜이고 결과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또 더 깊이 주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도,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도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도대체 내가 구원받는데 뭘 보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영생과 천국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는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뜻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다른 거를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지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다른 과정을 거쳐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 그만인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 뜨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고침받는다는 거, 그건 쉬운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내 소망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건 쉬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본질적인 모든 은혜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다 이루어진 완성된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푸신다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순서대로 사역하신 거예요. 병 고치신 게 먼저 있었죠. 그거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건 더 어려운 믿음이에요. 그 위에 부활이 있었죠. 부활을 믿는 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받지 못할 때, 난 왜 이게 믿어지지 않는가?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를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받지 못하는가? 나에게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소망하는 대로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도 다 사실 쓸데없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구원을 베푸시고자 역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되고 완성된 구원을 베푸시고자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와 선물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미 주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또 바라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임을 늘 생각합시다. 병고침도, 물질적인 풍요도, 사회적 신분의 자유함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십자가임을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늘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